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의 배경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난 직후에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공개적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것이 그 당시 이 태형 매질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이제 갇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한 끝에 겨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도시까지의 길이 150km입니다. 150km. 이 장장 150km의 길을 걸어서 겨우 데살로니가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요, 그 당시 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면 그리스 전 지역에 부흥이 임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정직함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과 4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 때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매를 맞아본 사람은요,
매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래서 이 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박해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박해를 피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쉬운 방법은 정말 타협입니다. 타협.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타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과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은 타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타협을 할 수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지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해도 구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이건 어느 정도 유대교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았던 거죠. 실제로요, 사도 바울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유대인들에게서 환영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해 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만 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을 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에 뭘 덧붙이자면 사람의 의를 덧붙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늘 사역했고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타협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당한 태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사실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태도로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탐심의 태도로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제의 말씀 칭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미에도 이 칭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내리는 그런 모든 태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움츠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편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주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뒤섞여 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지 못하고 내가 취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것이 어떻게 포장되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타협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그들에게 아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확실한 길에 태클 들어오는 것,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안 되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는 어떠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응답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예상해서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기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묘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이것조차 너는 나에게 들어주지 못해?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배척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달해내고 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우리의 태도로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함이 그곳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하는 저희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한, 그 모든 하나님 힘듦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같은 태도로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이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태도를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저 삶에 하나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태도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중심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쫓아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5월 1일 주님 앞에 그 삶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5월 1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중보기도 할 때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통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